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서로 잡혔더라. 아멘. 비극 승리의 전주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게요.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들어주는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떡으로 취해진 바 된 시간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에게가 이 생명의 말씀이 사실되게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거 찬란한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라는 그 은지 못할 산을 하나 만나는데 그가 15년 이제 도피 생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이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속에 승승장구하는 걸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하락하는 인생으로 그려내요. 우리 인생에 꼭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고 그 광야 생활 낮춤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고 다윗이 그것 붙들고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이 이제 30장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시점이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0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엉망입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모아둔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2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갈지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입니다. 예, 지금 아벨에게 이제 다 집결하게 되죠. 블레셋이 아벨에게 집결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제 블레셋 왕이 아기스가 전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은 5도시로 되어 있는데 연합국가 체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사, 에스도, 에스골론 뭐 이렇게 해서 5나라가 5국가가 이제 뭉쳐져 연합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좀 특별하게. 근데 그들이 다 전쟁을 위해서 아벨이라는 곳을 다 집결하게 됩니다. 29장을 한번 가볼게요. 29장 1절 모집을 했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벨에게 맡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를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예,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예, 지금 5방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4방백과 이제 도성 여기 이제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아벨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또 단 장소로 가요. 28장 한 번만 더 가봐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제가 29장에서 그렸어요. 29장에서 말씀을 했고 28장 한번 가봅시다. 28장 4절 한번 가봐요. 최종 목적지가 수넴이에요. 봐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과 진쳤더니 예, 아벨에서 모여서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고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보니까 28장 4절에 수넴입니다. 수넴에 도착하는데 아벨에서 이제 진행해서 수넴까지 가는 도중에요. 수넴에 도착하지 않고 아벨에서 진행하는 도중에 아기스의 신하들이죠. 그 이제 방백들이 다윗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 다윗은 우리의 원수인데 데려가면 안 됩니다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살아요. 사는데 데려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가다가 아기스가 그럼 내일 네가 우리랑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백들이 그냥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돌아가로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요. 그 다음 날 돌아가요. 만약에 다윗이 수넴에 가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는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을 못해요. 근데 여기
아벡에서 이제 조금 이동하는 도중에 가나라고 했는데 이 거리가 한 75km 정도가 돼요. 75km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뜨자마자 너 가. 네가 있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시글락까지가 75km가 돼요. 그런데 이 거리가 3일 되는 거리거든요. 만약에 수넴까지 가버렸다면은 다윗은 3일 만에 시글락 오지 못합니다. 3일 만에 시글락 오지 못하면 다윗은 굉장히 큰, 우리가 성경의 그 이야기 흐름을 본 결과로 3일 만에 도착하지 못하면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더 겪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3일 만에 오게 되고 시글락에 딱 와서 보니까 시글락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려요. 아말렉이 치러 오죠. 아말렉이 치러 왔는데 아말렉이 치러 와서 다윗이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불타게 되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처자들까지 다 잡혀가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요게 다윗이 약 한 15년 도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 삶으로 요걸 한번 끼워 넣어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고 15년 동안 굴러왔는데 뭔가가 15년 후에 뭔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모습,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져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완전히 비극적인 상황으로 하나님 다윗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참 신앙 붙들기가 힘들죠. 하나님 믿어도 별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부류의 모습들이 나와요. 30장을 다시 한번 봐봐요. 6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별로 치려하자 시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고 용기를 얻었다. 백성들은 탓하죠. 다윗 너 때문이다 라고 했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안 풀리면 사람들은 꼭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네 만나서 고생해. 뭐 내가 너 때문에 안 되는 그 자기가 안 되는 조건을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남에게 탓을 돌려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 스펙도 없고 나 좋은 부모 못 만났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수가 이쪽으로 올라가요. 탓해죠. 내가 지금 내 처한 환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거리면 내가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탓은 되겠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건데 그 탓을 왜 저 사람에게 하고 저 사람이 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보통은 내가 이랬어야지.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니까. 요게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냈다. 힘입었다는 이 단어 하자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가 붙들게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상황에 선택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탓한다니까 내가 너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윗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자크라는 단어거든요. 꽁꽁 묶다는 결속력을 가져요.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둘 가운데 한 모습을 나와요. 자, 그런데 18장 한번 더 가봐요. 자, 4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7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누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지금 동일한 상황이죠.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15년 동안 자기가 모아둔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되버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다윗은 하나님 붙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붙들어요. 절대로 우리 식구들은 사람 보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 찾아야 될 것을 사람에게 찾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위로를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는다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찾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 찾기 시작하는 그것부터 인생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것저것 격거리지 말고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붙들죠. 그런데 사울은 동일한 상황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찾아. 제 영광들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붙들고 15년 살았는데 나 그럼 뭐야 이게. 이런 모습들이 주어졌을 때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는 전주곡이구나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 붙들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타락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마저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내 상황에 주어지는 복잡 다양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보죠. 하나님과 하사크 하나로 묶여요. 그리고 그가 아비아달 풍요의 아버지라는 단어잖아요. 그가 풍요를 보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거듭난 인생인데도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데 아비아달의 뜻이 풍요의 아버지라는 단어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그의 눈이 열려서 풍요로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물으니까 하나님 가쫓아 갔는데 그가 곧바로 시글락까지 왔는데 3일 걸렸잖아요. 75km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끝까지 또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는데 600명이 추격을 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보솔 시내가에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여기서 나보자가 생겨요. 3일 동안을 걸어갔다니까요. 그리고 24km 정도를 더 추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3일 걷고 와서 빠른 걸음으로 또 걸어서 추격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100km를 걸어갔으니까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죠. 보솔 시내가에 퍼져 있는 이 인생들이 진짜 이 인생들이 이게 정상이라니까. 쫓아간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어쨌든 이곳에서 머물게 되고 추격을 했는데 아는 것처럼 이 아말렉 중에 종을 거느린 이 애국 이집트 종을 거느린 사람이 이 양반이 이제 종이 아말렉 장수의 종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버렸는가 보니까 3일 전에 버린 거예요. 이것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나는 지금 망했잖아요. 그런데 망했는데 다윗이 여기서 돌아가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수넴까지 갔다면 안 된다니까요. 3일 만에 못 와요. 그런데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딱 왔는데 3일 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불타버렸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추격을 24km 정도를 더 했는데 딱 가다 보니까 여기에 병들어 지쳐있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병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아는 사람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출발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예비하시더라.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한 거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영역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 걸렸는데 병 걸렸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아말렉 장수의 종이 병 걸렸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좋았다면 이 양반을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관계가 또 안 좋게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안 그래 죽고 싶으면 잘 죽어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도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인생이 안 풀리도록 그때 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잖아요. 전리품을 갖고 이제 한몫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 걸려서 얼마나 재수없어 보였어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재수없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편입된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 종을 만나게 되고 추격해서 다윗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봐요. 한번 가봐요. 잘 알지만 한번 가봅시다. 30장에서 이제 16절, 20절 한번 가봅시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하여 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예, 이 사람들 완전 잔치집이잖아요. 또 봅시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숨 걸고 다 뺏은 것이 누구의 전리품? 다윗의 전리품 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망한 게 아니라 망한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갖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부리는 게 아니라 이미 1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완전히 연단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이게 다 자기 것이 아닌 걸 알아요. 누가 준 걸 알죠? 하나님이 주실 걸 알아요. 15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물떡에 깃들여져 있는 이 인생이 이 성공이 내가 잘했으나 아니구나를 그가 정확하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이것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분배해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분배한 것 때문에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왕이 돼요. 이 비겁 때문에 다윗은 팔자고칠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격이 있지 않고 누구에게? 그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지만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걷는 내 인생이라고 우리가 속단할 것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 그래서 다윗 시편 139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시온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네요. 바다 끝에 가도 그분 계시고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도 계시고 그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네요. 그 하나님이 친히 내게 안수하나이다. 안수란 이 말이 800이라는 단어를 했죠. 제가 그 주님이 나 800하고 눕혀서 나 안고 다니신 분의 인생 전체가를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은 다윗이 죽을 때 쓴 시라니까요. 인생 다 경험하고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쓴 시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 800에서 나 끌어안고 다니셨구나. 인생 전체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800에 빼여서 팔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15년의 삶을 사는데도 엉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 뒷걸음이 안 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98명이 내게 칭찬해주고 나를 응원해줘. 그런데 사람은 내게 비난하는 사람이 둘이라고 봐요. 100명 중에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소리에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비난하는 소리 듣지 말고 날 향해서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의 소리 듣고 인생은 걸어가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인생에. 왜? 나도 그러니까. 야, 네가 사람들이 너 비난하고 저주하는 소리 너 그거 들을 때 왜? 너도 그렇게 했잖아.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든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15년을.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하나님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역대 28장을 보니까요. 하나 가봐요. 역대 28장. 역대하 28장 1절. 32장.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예, 우리 잘 알죠. 아하스라고 하는 아버지 28장에서 보면 나와요. 아하스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아요. 이 아하스가 굉장히 하는 것이 악한 왕입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완전 우상을 끌어들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그 부도난 나라를 히스기야가 붙들어요. 넘겨봤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을 다시 열어요. 그리고 성전 수리를 올수리하고 끊어져 버렸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속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충성한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충성스럽게 했는데도
결과가 뭔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치러 와요. 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러느냐는 겁니다. 아수르가 치러 와요. 그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치러 오는데 히스기야가 이때 처하는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8절, 7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예, 지금 히스기야로서는 충분히 탓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를 하나님께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군 아수르 18만 5천이 왔을 때 히스기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지만 그가 붙드는 게 있으니까요. 탓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죠. 내가 열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귀신처럼 가라면 가고 예수로 가라면 그러 갔다 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탓하기 전에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를 보는 눈을 가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예,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 왕이잖아요. 아수르 왕인데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잖아요. 이 랍사게를 보내서 어떻게 하죠? 곧바로 치러 올 수 있어요.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거든요. 히스기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요 망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여겨라 가지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에 동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달라붙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한마음이 되어요. 그런데 요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야 히스기야 지금 사기치는 거야. 저 말 들으면 안 된다. 야 현상 한번 봐봐.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데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넘어져 버렸잖아. 환경과 상황을 갖고 야 저 환경에서 이겨나는 예수쟁이들이 없어. 다 죽었어. 아수르에게 다 삼켜버렸어. 를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갖고 자꾸 들치고 쑤셔. 그리고 이 원수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말로 우리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 저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원수는 안 되는 조건들을 갖고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안 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미친놈들처럼 안 된다는 거. 이 세상은 돈 있어야 성공한다 라는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거기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그 말이라는 영역으로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됨을 고백을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되는 조건 환경들 봐. 누가 도와줄 줄 알아요. 거짓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해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돕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 사람들이 도와는 주고 싶은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못 돕더래요. 하나님 도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 랍사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 편에 섰고 히스기야를 역대하 32장 23절 이하 말씀에 열국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요.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 땅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티코 타고 가지 마. 렌즈 타고 다니고 조용 가세요. 그냥 남들 뭐 돈하겠어 뭐 짬뽕 먹을 때 비싼 거 좋은 거 귀신 짬뽕이 있어요. 지금. 귀하신 분들이 먹는 짬뽕이 있어요. 귀신 짬뽕이라. 진짜 뭐 귀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비싼 거 먹고
헷갈나게 좀 다녀봐요. 그래도 얼마 감사한 좀 팁도 없었어.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있는 자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들을 내가 보는구나. 그거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겠죠. 이때 시편 46편 적었죠. 이때 시편 46편을 적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피눈물 날 때 지은 시야 이게요. 시편 46편이 요 이제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로 대군을 만났을 때 적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46편을 읽을 때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피눈물 날 때 적은 시라니까. 피눈물 날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시켜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 그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된 알지어다. 8절 말씀에는 와서 보라라고 하거든요. 와, 그냥 와서 봐. 보라. 와서 봐. 하나님의 행적.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안 보라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야, 니들 가만히 앉아 있어 봐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는지 니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행적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봐.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때 고백했다니까. 10편 46편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는 거지. 피눈물 난 그때의 저런 시간. 힘들 때 10편 46편 잘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붙들고 노래하는 거죠. 기웃거리지 말고 이리저리 기웃거려봐야 방법 없다니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나고 또 그런다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방법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왔으면서도 끝까지 안 되는 그 상황을 내가 지금 또 붙들고 있다니까. 그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라는 거잖아요.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24장) 1절 보면은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예, 요아스가 이제 처음에는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말씀의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통로가 있을 때는 그가 복을 받대요. 뭐 자꾸 제가 복이라는 소리를 육적인 것들에만 착 환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좀 잘 돼요. 어쨌든 여호야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여호야다가 줄 수 있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게 돼요. 자, 15절 한번 봐봐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네, 여호야다가 죽어 그랬어요. 죽고 나서 그 여호야다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가 그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다시 그냥 이어서 하죠. 제사장이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높였어요. 그래서 이 잘하는 저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를 고백했는데 죽였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갖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은 말씀 전하는 저 사람 보면은 저놈이 나 친애로 들려요. 그럼 제가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들어야 되고.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 설교고는 뭐 어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나 보는 그걸로 봐야지. 저는 나 친애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칠 것도 없고요. 뭐 제가 뭐 치게 생겨서 요즘 살 빠졌어요. 이거 또 더블 캐시야. 저 사람 살짝 돈 아까보다 살짝. 그게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요아스를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죽인다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보니까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와요. 그죠? 치러 오는데 24절 한번 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향하는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스가랴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를 자기가 없애버려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이고 나서 1년 후에 그에게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할 때, 연단을 할 때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윗은 망하는데 15년 걸렸어요. 사울은 망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버린 모습이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15년 후의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을 곧바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통로를 닫아버렸는데 1년 후에 아람 군대를 치게 해요. 아람 군대가 이 요아스에 지금 남유다 얘기잖아요. 남유다를 치러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아람이 숫자가 적게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적은 숫자의 그 반대편에 그 원수에게 힘을 꽉 실어주니까 그 일당 100대 부리더래요. 얘들이 10명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한 성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한 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군사가 100이야. 근데 쟤들 한 10명 왔어. 웃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명에게 손을 꽉 떼보니까 그 10명이 1000명의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망해버려요. 망하고 이 요아스는 어디 가죠? 죽어요.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죠? 회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 원수가 적은 무리로 왔는데 하나님이 적은 무리 편 속에 서버리니까 그놈들이 강해서 넘어져. 이걸 오늘날 좀 더 입체감 있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돼. 탄탄대로요. 근데 저기 보니까 별것 아닌 구멍가게 여는 저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런 편에 딱 서버리니까 내 그 많던 재산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리더래. 저런 편에 서버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붙들면 살 길이 있는데 왜 안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붙들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먼저 가보았잖아요. 목사가 그냥 제가 우리 집을 다 아는 것처럼 제가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모장 만나서 우리가 진짜 말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코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진짜 분투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거든요. 다 경험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아. 제 말이 맞는 게 아니지만 제가 걸어보니까 하나님 맞더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들어야 살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적은 무리가 왔는데 그 적은 무리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이 힘을 갖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잘 되는 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돕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입에 붙이는 사람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 자, 또 한 번 가봐요. 그 다음 장으로 26장. 자, 24장, 25장 가봅시다. 25장 한번 가서 여기 보면은 아마샤가 또 왕이 돼요. 그죠? 아마샤. 이제 우리가 24장 보았고 25장 보니까 아마샤가 왕이 돼요.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도 전쟁을 한번 치르는 역사가 나와요. 자, 5절 한번 가봐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기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예, 지금 아마샤가 요아스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정확하게 봤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 통해서 교훈을 못 받아요. 불행한 것은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더라.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는데 군사를 모집했는데 30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이 군사로 치려고 하니까 사람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모집을 해요. 그것도 어디에? 이 아마샤가 북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모집을 해요. 엄청난 그에게 돈을 들여서 용병을 모아요. 모아서 이제 군사 40만을 갖고 에돔을 치러 가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붙들고 가야지. 당신에게 어떻게 수적은 것만 봅니까? 이거 지금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를 하나님 도왔죠. 원수가 적은 수로 왔는데도 그 적은 수에게 하나님 손도해 보니까 그들이 커서 큰 힘을 갖고 아버지의 나라를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보았다면 당신 30만 군대 이것도 많은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죠. 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그가 10만의 용병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말을 또 들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이 10만이 돌아가면서 해보자고 해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신앙 없는 그 사람이 신앙 없는 그 사람 붙들면은 지금 당장은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가는 말이에요. 네? 돌아가요. 그리고 30만으로 에돔을 치는데 에돔을 쳐서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자, 한번 가봐요. 자, 8절 한번 갔다가 15절 한번 봅시다. 왕이 만일 가시드는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왕이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돕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 붙드느냐? 하나님 붙들어라. 보여지는 거 붙들면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11절에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여요. 30만으로 10,000명을 죽여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10,000명을 죽이고 13절에 보니까 엄청난 물건을 노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탄력이 붙은 거예요. 이야 되네. 자, 그런데 14절에서 그가 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또 경배합니다. 참 이게 인생의 못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 책을 하나 보았는데 일본 사람의 성함 이름을 제가 일본 길어서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부자 되는 책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부자 되는 걸 걸렀고 우리 식구들이 부자 되게 하려고 부자 되는 방법이라는 책을 많이 사서 봤는데 한결같이 한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가 돈은 내가 벌려고 다녔는데 돈이 탐비더라. 다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마디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쫓아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와서 탐비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돈 그릇 만드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돈 그릇 만드는 게 뭐죠? 돈 강자도 아니고 돈 그릇 만드는 방법이 나누는 거다. 없을 때 주는 거다. 이건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그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아마샤가 자기가 이기니까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이게 못된 버릇이죠. 그래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세의 손자 여호아사흐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예, 좀 이기니까 야 뭐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신앙은 개덕같아도 강하거든요. 아마사가 에돔 치고 나니까 탄력 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전포가 한번 붙자.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 거야. 한번 붙자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을 한번 봐요. 19절. 네가 에돔 사람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고 자금하는 거다. 네 공예나 있어라. 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자초하고 너와 유다와 함께 멸망하고자. 이 북이스라엘 왕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야, 네 간이 배 밖에 나왔는데 네 좀 이겼다고.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네.
네가 선전포고 했으니까 내가 갈게. 그래서 갔는데 숙대가 돼버려요. 완전히 망해버리고 24절 한번 봐야 되나? 다른 구절도 있지만 24절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검은 그릇 왕궁의 짐을 빼앗아가고 사람들 볼모로 잡아가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이 비극의 현장이 생길 때에 이 비극은 승리의 기쁨을 위한 전주곡이구나를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갈 동안에 회복되는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군요를 고백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착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죠? 다 틀어버려. 네가 네 힘으로 한다. 그럼 난 뭐야? 한번 틀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환경의 압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시편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119편. 시편 119편도 다윗이 지금 시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자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군함이 매우 심하오니. 시편 119편 107절 말씀 나의 군함이 매우 심하오니 야곱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매우 심하다. 아드라는 단어는 영원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 내게는 빛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 말씀으로만 좀 살려주세요. 말씀 받으면 은혜가 주어지거든. 내게 은혜 좀 주세요. 그 얘기죠. 83절 보니까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는 자기 육신을 고백해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습니다. 완전히 시커멓게 연기에 걸린 물병, 물통 그거 얘기하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자기를 얘기해요.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 완전히 망한 거예요. 87절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를 그려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75절에 그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75절 한번 가봐요.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그런데 그가 무너져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아는 게 하나 있대요. 하나님 내가 알아요. 주의 심판은 의롭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이 상황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하나님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늘 회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2장 가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군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주님이 나타내셔야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에 오셔서 그분이 어디 가죠? 내 인생에 오셔서 나타내심이 회복이고 나타내시기만 하면은 회복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해도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지 않으면 안 돼요. 회복은 그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요. 나타냈는데 베드로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있는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15절에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몬아라고 부르죠. 근데 베드로는 이미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는데 주님이 부를 때는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안 불러요. 시몬으로 불러요. 시몬이 연약한 잘 알죠. 덧다는 단어 샤마.
끝까지 주님이 3번을 물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라고 해요. 네가 약한 건 내가 알아 라는 말이죠. 너 지금 베드로는 못된 것 알아.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알아. 주님의 수제자였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와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네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건 내가 알아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은혜를 이 부르는 이름에서 분명히 자각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시몬아 너 아직도 안 됐지만 너 아직도 범죄하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 사랑해 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시몬아.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받았다. 3번을 연급한 모습입니다. 물론 아가페하고 뭐 필레오라는 그 단어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3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는 단어가 리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근심하다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시몬아 자꾸 부르죠. 네가 연약한데도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해라는 음성을 그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근심한다는 이 단어가 리표인데 매우 슬퍼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단순히 근심했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 나 버릴 수도 있는 나 같은 인생 또 찾아오셨네. 그 감격에 받쳐서 그의 눈에 눈물이 거리는 나 버릴 수도 있는데 당신 나 찾아오셨네. 회복 주시오. 눈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회복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타락하고 여전히 반역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면서 시몬아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페어 눈물이 흐를 정도로 나 같은 거 버릴 수 있는데 그때 버려서 나 지옥 갔을 텐데 내가 당신 그때 요정 말 한마디에 당신 모른다고 저주했던 단어에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셨네 이걸 아니까 눈에 눈물이 흐르습니다. 나 같은 인생 찾아오셨구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찾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누군가는 듣고 하나님 내게 회복 주시려고 또 나 같은 인생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싶게 해주십시오.